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천한 것 주의 말씀을 들고 솟사오니 심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솟사오니 붙잡아 주시사 온전히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말씀대로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시절 부모님께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조심해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다 죽는다. 위험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어라. 이런 말들입니다. 부모님들은요, 그 똑같은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하십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부모의 반복되는 말씀이 정말로 지겹고 듣기 싫은 잔소리들입니다. 아이,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크게 밖으로 소리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가슴속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제발 좀 잔소리 좀 하면서 속으로 여러 번 외치고도 남을 만큼 부모님의 잔소리는 아이들에게 듣기 싫고 짜증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부모가 되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했던 부모님의 잔소리를 자신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까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 자신에게는요, 그 말들이 잔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들은 자녀를 생각하는 말이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고 자녀를 위하는 말입니다. 부모 자신에게는요, 그 말들이 잔소리가 아니라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그렇게 듣기 싫었던 부모님의 반복되는 잔소리는 부모님만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었던 말들이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나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나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아 주기 위한, 나를 잘되고 복되게 하기 위한 말들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잔소리가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잔소리로 들었을 뿐,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임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그거는 엄연한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들을 잔소리로 받지 않고 사랑으로 받았더라면 부모님의 마음을 최소한 편하게 해드리지 않았었을까요?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더 만끽하고 누리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조심해라. 그러다 큰일 난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다 죽는다. 위험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
성경 어느 부분을 넘겨봐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희는 뭐뭐 하지 말라, 너희는 뭐뭐 하라 라고 하는 잔소리 같은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도 서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반복해서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죽음까지 언급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잘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천국의 행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누리고 사는 신앙인이라면, 성장하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게 되면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하기는 하는데, 무엇보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는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 또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성장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변명하는 특징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누구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고 늘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질문에 반응하는 아담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게 됐다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와 때문에, 그리고 2차적으로는 누구 때문에요?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이죠. 저 여자 책임이라는 것이죠. 또 하와는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합니까? 뱀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또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눈에 보이기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들어왔던 사울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책망을 받았을 때, 죄를 지적받았을 때 뭐라고 변명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좋은 양들과 소들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는 사람에게는요, 변명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변명으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해버리니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짜증나는 잔소리로 들리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셨던 많은 말씀들 속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주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 신앙의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계명과 말씀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사랑,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는 사랑, 나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사랑, 나를 잘되고 복되게 하시는 사랑, 나에게 평안과 천국의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향한 약속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천대까지만 베풀고 더 이상 은혜를 안 베푸시겠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원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계명에 대한 설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대에서의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이겠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너희는 뭐뭐 하지 마라, 너희는 뭐뭐 하라 라고 하는 이 모든 잔소리 같은 말씀들이요, 두 가지로 축약하면 뭐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축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잔소리 같았던 말씀들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잔소리가 아니라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랑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오늘 본문과 헷갈릴 수 있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두 말씀 뒤에는 모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고 하는 약속, 또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두 약속은 달라 보이지만 본질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약속으로 봐도 무관한 약속들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약속들 앞에 나와 있는 조건이 약간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서로 순서적으로 반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뭔가 반대가 되어 보입니다. 근데요, 방금 전에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모든 잔소리 같았던 말씀들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말씀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계명이 사랑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 역시 사랑입니다. 그 이전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었는데 왜 이것이 새 계명일까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아 보이는데 왜 이것이 새 계명입니까? 그 이전의 계명에서는 이웃사랑, 그 이전의 계명에서 이웃사랑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에게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50인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새 계명은요, 내가 0이고 저쪽에 100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0대 100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신 100을 다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은요, 0대 100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주셨던 처음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꾸셨을까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제 새 계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뒤에 그 세 계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에는요, 다 주시는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얘기해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몸소 증명하시고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처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지도 못해요. 누리지도 못해요. 변명만 해대는 더 이상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합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설사 그 말 속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사랑이 그 안에 가득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사랑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50대 50이 아니라 0대 100으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또 모든 것을 지체들에게 내놓으며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또 하라 하는 것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지키려고 했던 마음들 없으셨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사랑, 나를 잘되고 복되게 하시는 사랑,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사랑,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 아니셨습니까?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빠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천대까지 베푸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맛보시지 않으십니까? 그 풍성한 은혜의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 맛보며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받아들이며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못해 했던 신앙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은지 생각할 수도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빠져 그 사랑을 만끽하며 누리며 실천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